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여행 제37과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그 삶의 전체를 중요히 여겨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서 늘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 산상수훈,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모세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새 율법이고 그리고 새 기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복이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바라보면서 일상적인 세속적인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재설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첫 말씀,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곧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산상수훈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 전체 숲의 요약이자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즉 성경 전체의 핵심 그리고 요약하는 한마디,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황금률 말씀입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 번째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실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머리와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실천을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즉 마태복음 7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지요.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복음에 대한 비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고 월등한 교육 방법론입니다. 즉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내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농부들에게는 좋은 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리고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누룩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상인들에게는 장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 이상의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 굶주린 그들에게 소년에게 건네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떡 바구니를 들고 나누어 주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 자체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은 조각은 거두어서 12바구니를 만들어 버림이 없게 하셨던 주님.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굶주림 그 자체만을 해결한 사건으로 접근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기 위한 기적의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저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예, 여기까지 37과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38과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공생의 3년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